오늘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본다는 뜻이겠죠. 한 번에 2개 이상 주목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옛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탁에서 주목이라고 얘기했던 그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오전에 예배당 오시기 전에 모두가 주목해서 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이고야, 주름이 또 졌네. 아니면 이 정도면 볼만하네. 혹시 뭐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참 볼만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네, 볼만합니다. 네, 보고 또 보고 싶은 뭐 이런 얼굴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울의 역사를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버렸다, 뭐 이런 말인데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다 그러죠. 뭐 기껏해야 이제 물에 비친 모습이나 아니면 얼음에 반사된 정도의 모습만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누군가 아주 뛰어난 장인이 하나 나타나서 그렇게 실내에서도 자기 모습을 일부 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데요. 그게 바로 검정색 돌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을 통해서 본 겁니다. 뭐 그래봐야 물체가 있다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원전 한 3000년 전 일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얼굴을 좀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 근데 이게 식물성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물 쪽에서 찾게 되는데요. 기원전 한 2000년 전 이집트, 또 우리 한반도에선 고조선 시대로 보여지는데 이때 청동기 거울을 씁니다. 아마 중학교 한 국사교과서에 나왔던 말 같은데요. 이 고조선 시대에 보았던 청동기 거울을 우린 단유세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유는 고리가 많다는 뜻이고요. 세문이라고 하는 건 그 무늬가 아주 세밀하게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유세문경은 청동기 거울이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얼굴 보는데 썼을 텐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빛을 비춰봐도 얼굴 잘 안 보이죠. 청동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작품 자체는 근사하고 옛날에 이런 것도 만들었네 라고 해서 박물관에 있을만해 보이지만 얼굴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 인류는 15세기를 거쳐서 유리를 만듭니다. 지금도 유럽 여행 가시면 베네치아에 가면 유럽 유리 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난데요. 이 베네치아의 장인들이 유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유리의 뒷면에다 수은 같은 걸 발라서 지금의 거울과 유사한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가격이 들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나 이런 귀족들이 거울 하나 사려고 군함 한 척과 맞바꿨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루이 14세 같은 경우 유럽 왕실의 그 유명한 궁전이죠. 베르사유 궁전 안에다가 왕비를 위해서 거울을 많이 붙였는데요. 뭐 345개 붙였다 그래서 거울의 방이 아주 유명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죠.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거울은 그보다 훨씬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결국은 모두가 갖게 되는 값싼 물건이 되는데요. 우리 조선을 본다면 시집 갈 때에 그 작은 거울이 붙어 있는 작은 상자 경대를 가지고 시집을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에 뭐 거울이 여러 개도 있지만 거울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자기 얼굴을 비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가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그 거울을 보면서부터 외모 지상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생기고 못생긴 건 평가하기 쉬운데 그걸 나와 비교하기 시작한 건 결국 거울이 일조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동화 있죠. 백설공주에 보면 그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뭐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 볼 때에 뭔가 부족하니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언제 느끼냐 하면 결국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많고 전과는 달리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뭔가 피부에, 뭔가 얼굴에, 뭔가 내 몸에 이제는 과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써야 돼, 수를 내야 돼라고 할 때에 서글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변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 건 뭐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외모가 달라지는 것 또한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탱탱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렇게 낡아지고 변화되는 것, 그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같이 그런 물리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 놀랍게도 사람의 겉모습은 눈에 보이는데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원리 따라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로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의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주어질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주목해 봐야 하고 관심 있게 보려고 애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보기를 꿈꾸고 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본다는 건 뭐 머리로 조금 이해는 되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의 놀라운 복음의 원리, 이것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영생으로의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거듭난다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 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느냐 하면 니고데모는 보는 세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늘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할례의 율법, 안식일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토라를 지키는 게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구원된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명확히 존재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 신정통치, 종교국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이런 종교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좀 있죠.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느샌가 중동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은 좀 강박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아야 되는데요. 중동에 있다고 해서 다 아랍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아랍국, 아랍 민족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랍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소위 말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하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대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스스로 아랍 민족도 아니고 아랍 국가 연합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들은 뭔가? 이들은 소위 말하는 페르시안 계통의 중동 국가입니다. 성경에도 이 페르시아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란인들은 본인들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고요. 본인들의 역사와 같은 무슬림이지만 시아파라고 하는 다른 종파의 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왜 석유가 나잖아요. 물론 요르단 같이 석유 안 나는 나라들도 있지만 이 1913년에 처음으로 중동 국가의 석유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최초로 석유가 개발된 중동 국가이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땅덩이도 넓고 사람도 많아서 강대국이에요. 거대 제국입니다. 1979년 팔레비 왕조가 사라지고 이제 호메인이라고 하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신문에서 늘 호메이니 옹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그분이 혁명을 통해서 이란의 실세 권력을 잡을 때 1979년 그분이 했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란은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알라가 주신 이 귀한 자원을 팔면 큰 돈 법니다. 이 돈 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모두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죽은 그 히메이니 같은 사람까지 총 47년 동안 이란은 철저하게 최근까지도 신정국가,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까지 가지게 되면 잔혹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잔혹해지느냐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악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참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에 관용과 용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 사랑이 없는 종교들은 그 안에 율법으로 인한 다스림과 통치와 억압이 있어요. 지난 47년간 이란은 아주 억압을 하는 근본주의적 국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억압입니다. 소위 말해 히잡 법률이 생겨서 여성의 머리와 몸을 가리는 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보면 코란에 보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가려서 이런 성적인 폭력 앞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코란에 써 있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사실 이 전통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녀님들 보시면 수녀님들이 베일을 쓰지요. 이렇게 머리 두건 같은 그것이 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신체를 가림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의 의미는 사라지고 율법주의가 등장하면 억압이 되지요. 히잡을 쓰지 않았던 일부 잠깐 벗었던 22살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가 2022년에 도덕경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란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데모를 하게 돼요. 사실은 이 도덕경찰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도덕경찰이겠습니까? 도덕을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때려도 되고 고문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억압적이고 초법적인 비밀 경찰들인데 이들이 이 혁명 수비대와 함께 협력해서 이란을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합니다. 피바다가 나죠. 데모가 점점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억압적인 통치에 반대하던 움직임이 재작년부터 일어났고요. 여기에 대해 이 히메이니를 포함한 이 이란의 정권은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이러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건 학살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정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이런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전쟁이 나서 테헤란 시내가 막 불바다가 됐는데 미국에 있는 이란인들,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이 막 좋아하는 장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이면에는 현 정권이 국민들을 수만 명씩 학살했던 사건이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물론 정권이 악하죠. 이러한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정 국가는 참 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가 하나의 통치 수단이나 기반이 되어서는 참 나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이러한 전쟁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빨리 이 전쟁이 멈춰져야 되고 종전돼야 되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는 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샬롬이 임해야 될 것이고요. 저 무슬림의 인샬라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보이는 태도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런 심각하고 수천 명이 지금 미사일 공격과 공중 폭격에 의해서 지금도 죽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기름값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거 내 사업이 힘들겠어. 물론 기름값이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염려가 되죠. 하지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지역에서는 소위 말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족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있는데 글쎄요 기름값만 걱정하는 건 좀 미안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름값도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전쟁이 그치도록 우리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안정감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절망과 걱정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데 그저 나의 안전은 당연한 것이고 나의 부여가 혹시라도 피해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불순물이 없고 잘못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의 인생을 살 때에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고백과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그때 비로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증거하신 복음이고요. 우리가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는 복음의 결론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언제 달라지겠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대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볼 수 있다면, 또 놀랍게도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면 아이고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 참된 영원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결국 사라질 것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폭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니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에 살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함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며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